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아시리아의 거센 위협과 참남한 조롱 앞에 선 히스기야 왕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영적 승리로 바꾸어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죠. 랍사게의 교만한 참소를 전해드린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며 세상의 방법이나 타협을 찾는 대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환난과 수역의 날을 이겨낼 수 없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위로와 함께 교만한 아시리아 군대가 결국 허무하게 퇴각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확실한 승리의 약속을 들려주시죠. 하지만 아시리아 왕 산헤립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방의 헛된 우상들과 똑같이 취급하며 맹렬히 모욕합니다. 위협이 극에 달하는 순간 히스기야가 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온 열방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고난을 지나는 우리에게 참된 기도의 모본을 제시하죠. 이제 눈물의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히스기야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옷을 찢고 베옷을 둘렀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아주 깊은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과 자신과 딱 둘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하는 각오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2절,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으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서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자, 이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랍사게의 참담한 조롱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드리면서 즉각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이 국가적 위기를 얄팍한 외교나 군사력으로 해결하지 않고 있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아주 뼈아픈 고백으로 하면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참된 믿음의 태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겸손히 엎드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면서 아시리아의 교만한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친히 한 영을 보내셔서 아시리아 군대가 헛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칼에 쓰러질 것이라는 확실한 승리를 약속하죠. 8절입니다. 랍사게는 자기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사했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디오피아 왕 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이 구해낼 수 있느냐?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 족속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백성들이 아닌 거죠. 자, 8절에서 13절은요. 전쟁의 상황이 이제 불안정해지는 가운데서도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맹렬한 2차 협박 편지를 보내는 장면인데요. 그는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결코 속지 말라고 얘기하죠. 백성들의 신앙뿌리 자체를 손두렵게 뽑아버리려고 하는 악렬한 영적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립은 자신들의 군합발 아래 철저히 짓밟히고 멸망당한 수많은 열국들의 참혹한 역사를 확실한 증거를 들이밀면서 유다를 맹렬히 겁박하고 있는데요. 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의 헛되고 무능한 우상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면서 참남하게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들과 비교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악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자신의 승리를 앞세워서 우리가 끝까지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자, 14절에서 20절 말씀은요. 산헤립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든 히스기야가 그것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부르짖는 위대한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아시리아가 짓밟는 열국의 신들은 애초에 참신이 아니라 단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덩이에 불과했다라는 걸 선포하죠. 히스기야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만국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심을 지금 굳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이나 국가를 구원해달라는 차원을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산헤립의 오만한 회방을 친히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천하 만국이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벼랑 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상의 거센 위협과 조롱이 담긴 절망의 편지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놓고 엎드린 히스기야의 믿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랑 끝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엎드릴 때 그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수증,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빌, 요구서, 청구서 이런 것들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거 받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런 무서운 것들, 민족의 멸망과 관계된 그런 무서운 편지를 바꿔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태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세상으로서 받은 어떤 청구서가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